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저희 교회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또 우리 모든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함께 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포함해서 약 7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또 집집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또 목요일 저녁에는 동네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아이들의 그 율동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나라가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또 예수님께서 그 높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신 것,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바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성경의 본문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그리고 복음이 크게 왕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 교회에 그 어려움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반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에 그들이 감격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곳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안주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그 눈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는 너희에게 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너에게 머무르지 않고 그 받은 그 은혜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받은 그 복음을 세상에 흩어져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이 복음은 이 누군가의 희생과 그리고 눈물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거기 초대교회 가장 귀한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리고 순교한 바로 그를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스데반이 이런 젊은 나이에 일찍 순교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 순교의 피 위에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스데반이 저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해서 죽어가는 그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물밀듯 부어주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것을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새로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 죄 가운데 또 막하고 더러운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그 성에 거기에 새로운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도 있어야 되고 땀도 있어야 되고 희생의 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도 가장 도착한 첫날에 우리 장도훈 선교사님의 묘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30대 후반의 그 총각의 젊은 나이로 싱글로 와서 그가 5년 동안 그곳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끼니가 없고 때로는 병으로 고생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그 무시와 그 천대 속에서 참 얼마나 그가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옷가지와 신발을 그 나눠주려고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땅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가장 젊은 40대 초반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그 부모님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아픔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의 그 죽음의 현장, 그 묘지 앞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호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묘지에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베스터장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죽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교만을 죽이고 나의 세상의 욕심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싹트도록 우리가 나를 죽일 때 거기서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장성규 사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렇게 희생했을 때 놀랍게도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이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싹이 내리는, 싹이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런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두루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의 발걸음이 사마리아 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가진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병에 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가져다주는 그런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 복음을 전하면서 목요일날 저녁에 그 모든 이 호피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식사도 제접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재롱 율동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번째 갔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또 몇몇 분들은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나중에 그 호피 그 교회 순고포비에 나오는 몇몇 그 교인들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와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감격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몇몇이 팀이 되어서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며칠만 있다가 그렇게 오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몇몇 안 되는 그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심겨졌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희생과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달라스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